오늘 욥기 39장 26절은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오늘 매가 떠올라서 이 매는 꽃과 그 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말은 빛나다 반짝이다, 꽃이 피다 번영하다, 날다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꽃은 그것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 매는 송골매인데 이 매는 그것이 마치 성과와 같이 빠른 점에서 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매는 맹금류로, 즉 독수리와 같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매, 독수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매는 맹금류라는 것은 날카로운 뿌리와 발톱, 이 발톱과 뿌리를 통해서 죽식성 새, 즉 짐승들을 잡아먹는 새들을 가지고 맹금류라고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독수리는 뿌리, 그 다음에 발톱, 깃털, 이 세 가지가 우리 다 뽑아지고 새롭게 되어져야 새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새롭게 되자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는 이 매가, 독수리 같은 매가 어떻게 우리가 떠올라서, 이 떠오르다는 말은 매처럼 날아오르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매처럼 날아오르다, 이 말은 깃털, 날개, 이것이 날아오르면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다는 말입니다. 매는 큰 힘을 가지고 총명하고 민첩한 새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매는 신속하고 강한 비상함과 특별히 남쪽으로 향하여 날아가는 그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가 왜 날개를 펴서 남방으로, 남쪽으로 향하느냐? 매는 겨울철이 되면은 추운 지방에서 따뜻한 곳으로 남쪽으로 빠르게 힘있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강한 비행과 시기를 알고 이주하는 매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 사람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매가 날개를 펴서 남방으로 향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네 지혜로 말미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매가 높이 올라서 이제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가는 방향도 이제는 물론 겨울이 추워서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는, 남명으로 날아가는 것이면 그게 천시죠.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 시기를 알고 때를 아는 그 모든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를 펼쳐, 날개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깃, 복수리 얘기할 때는 군대고, 말단, 극단, 끝, 가장자리. 우리가 치마의 끝단, 그 끝, 침대의 끝단, 옷자락의 답장, 이런 모든 것들의 치마나 옷자락이나 침대의 끝, 말단을 얘기하는 것이 이 날개. 그래서 깃털은, 날개는 이 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 또한 극지방 땅 끝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덮다, 가리다, 숨기다, 은폐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날개는 마지막 끝에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날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밀하게 숨기고 가려놓고 보호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날개 아래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이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는 말은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나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날개 아래 보호하고 감춰놓고 누구도 모르게끔 하나님이 감춰놓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아침에 얘기한다면 독수리가 날개로 업고 우리를 인도했거든요.
그 날개로 비밀스럽게 우리를 숨겨놓고 감춰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모르고 비밀을 모르면 그냥 독수리 매가 날아간다. 성경은 그 독수리 매 날아가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날아가는 동작 하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 그 날개로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늘 숨겨놓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을 감춰놓는 것이 그 날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7절 8절뿐만 아니라 오늘 룻기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라고 내게 온전한 삶 주기를 원한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모함 여인이 이방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보아스 밭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네게 상 주기를 원한다. 근데 상 주기를 원한다는 그 말은 주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비밀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네게 상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 상이 숨겨놓은 그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주는 그런 상이 아니다. 우리는 이 룻이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섬기러 왔던 그런 모습에 섬김의 그 속에서는 뭐가 있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날개 아래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키고 숨겨놓은 사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가 달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도, 어렵고 힘들고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방법도, 모든 것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숨겨놓고 그때그때마다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과 지혜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상은 하늘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임을 믿고 나가는 사람.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줄 깨닫고 알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날개 아래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비밀스럽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지키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에서 움켜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핍박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이유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비밀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거꾸로 떨림 당하면서 망하고 도망갔습니다. 반란하고 핍박을 당하면 전부 다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그의 삶에 대해서 종이 되어졌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벌써 포기하고 지나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숨겨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비밀을 맡은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6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니 어찌 그리 오비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들어나가는 위험이 있으면 전부 다 병아리를 물러모아서 암탉의 날개 아래 보호. 암탉의 날개 아래 그 병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모를 정도로 숨겨주고 있는 현장이 예수님의 날개, 주의 날개요. 오늘 이 독수리 매의 날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날개를 펼친다는, 날씨를 펴는, 그러면 이 매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다는 것은 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는 독수리들도 나와서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펼쳤다는 것은 독수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가 펼쳤다면 어떻게 하면 날개를 펼쳐서 이제는 남방으로 향한다. 겨울철이 와서 추우니까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지만 그 속에 아니 독수리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왜 성경 기록이 되냐. 그 속에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감추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남방으로 향하는 것. 그럼 이 남방으로 향하는 이 남방은 남쪽입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남쪽입니다. 이 남쪽으로 향하여 남쪽으로 말하는 남풍, 이 말은 오른편, 오른쪽, 오른손과 남쪽, 그리고 성공 번영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남쪽, 남풍을 말합니다. 날개를 펴서 남방으로 향하는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 매의 모습은 번영과 성공, 승리를 위하여 날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일게 하시고 건너으로 남풍으로 인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람이 동풍이 불다 남풍이 불었다. 오늘 그냥 남쪽으로 갔다. 그런 이 얘기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시편 78편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하게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건너으로 남풍으로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들이서 곧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러주도록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모습이 이 모습. 그러면 지금 매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졌던 질서가 정연하게 잘 내려가지고 있던 축복이나 어떤 모습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것이 하나님의 인도는 그것이 반드시 뭐다? 승리한다. 반드시 온전하다. 반드시 완전하다. 그리고 성공하고 번영의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가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먹을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굶어 죽는다. 하나님 굶어 죽게 놔주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풍의 일개에서 남풍으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한 사람도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그들은 한 사람도 배고파 죽은 사람은 없다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번영이고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이 북은 북쪽은 숨기고 숨겨진 비축해놓고 저장해놨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람을 숨겨놓고 비축하고 저장해놓는 그 북풍 바람이 불면 남풍아 오라. 이 남풍은 번영 아까 성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번영하고 성공하고 오라.
자, 지금 현재 북풍에 숨겨놓고 감춰놓고 비중에 전종해놨던 그런 모든 북쪽에 있는 것을 바람이 불어서 오라. 남풍, 남쪽에서 번영과 성공을 이루시는 그런 모든 바람이 불어오라. 어디로?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의 동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감춰진 저장되어 있는 북쪽에 숨겨놨던 그들 바람이 불고 몰아왔어. 남쪽에서 불어와서 번영과 성공으로 거룩한 복으로 모든 것이 형통되고 잘 되게 아름다운 복된 바람이 불어와서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바람으로 몰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람을 몰고 불어오기 때문에 누구도 감당을 할 수 없어. 바람 부는 것을 내가 바람 불어 오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지 말라 한다고 안 오고 오라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서 보내는 것인 줄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여 날아가는 것은 번영, 성공, 형통.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북쪽에 숨겨놨던 그 모든 비밀스러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의 비밀을 북풍으로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시고, 남쪽에서 그 성공과 번영을 갖다 불어오심으로 하면 이 감춰진 복음의 비밀의 모든 것들이 성공과 번영으로 일어날 날이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2022년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여기까지 현장에 서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북쪽에 숨겨놓은 모든 것, 남쪽의 번영과 성공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 내 가정에, 내 심령이 이런 아름다운 복된 동산, 어떻게 잠잠히 기다릴 때에 숨겨놓고 비축된 성공과 번영, 형통이 우리의 동산으로 불어와서 향기를 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찌 내 지혜냐? 이 지혜, 이해하는 능력, 이해력입니다. 이 말은 총명입니다. 통치력입니다. 이 말은 식별하다, 인식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구별하다, 분리하다, 숙고하다, 주의를 기다리다, 이해하다, 알다에서 유래돼서 우리 이런 모든 것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인식하고 식별하고 구별하는 이 모든 이해와 통찰력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별하고 인식하고 구별할 줄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보고 들려주셔서 듣고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도 능력과 총명, 통찰력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보고 듣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야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사람이 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자가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가로되 너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 첩경은 여기 첩경거리 우리 첩경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첩경은 오솔길입니다. 이 첩경은 좁은 길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이 첩경은 누가 오시는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 어디로 오십니까?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시는 길.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첩경 좁은 길, 오솔길,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하냐? 평탄케 하라. 이 평탄케 하라는 말은 곧 즉시. 곧 즉시. 그리고 이 말은 똑바르고 평탄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이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은 첩경은 좁은 길, 오솔길이고 평탄경은 평평하게, 넓게, 고루라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우리 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하라? 곧 즉시 똑바로 해라. 똑바로 바로 해라. 그리고 정직하고 똑바르고 진실하게 해라. 거짓이 거짓 속에는 진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진실로 즉시 똑바로 해라. 그때 예수님 들어오실 때 들어오실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 즉시 지혜가 지나가고 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임마누엘하여 하나님께 하시는 분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외쳐야 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임의로 만들어 가지 말고 즉 자신의 의지와 신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첩경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즉시로 내가 마음에 진실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 그리고 죄와 허물을 다 제거하고 오시는 길을 맞이하고 예비하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신 것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주의 날개 안에 감춰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안에 감춰놨기 때문에 안 보여.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는 사람은 나는 그 심령 하는 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과 화평을 누리고 화평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있어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주의 날개 아래 감춰줘서 숨겨줘서 우리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어느 곳이 있든지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위험할 때마다 쫄아가서 야 내 아들아 내 사랑을 따라 하고 날개 아래 감춰. 그러니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수님 내 안에 임마누엘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열어놓고 곧바로 즉시 정직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제거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소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려고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인 줄 믿어요. 그게 뭐다? 선물이다.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이 유쾌하게 되는 날, 은혜의 날, 희년의 날, 즉 아름다운 천국인 줄 믿으시니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면 중생 꼭 거듭난 사람, 의인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루게 하시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사람, 즉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아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 그 새 사람,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가 오래 못하고 빨리 불러서 내 날개 아래 감추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미닭이 위험이 치면 곧바로 뼈만 꾹 불려서 날개 아래 감추듯이 하나님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가 꾹 하고 불려서 감춰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의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피로는 하나님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왕의 혈통으로 왔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꿀릴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이 세상에 나가는 모두가 다 갈 것, 모두가 다 지나가는 하나도 영혼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다 버리고 뜯고 하나님의 갈 때 왕의 신분을 가졌는데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한 너희들도 다 끝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 위험이 오면 하나님 꼭 불러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감춥니다. 이것이 의인된 사람, 새로 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새 사람, 의인이 된 사람은 새 일을 합니다. 새 일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는 일, 그 일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있는 일이 아니라 새 일은 다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은 전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새 일은 전의 일이 아니야. 다른 일이야. 그래서 새 일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의 다시 복음이며 이 다시 복음은 먹은 자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접견 소를 좁은 길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평탄케 하셔서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될 사람, 새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뭐가? 말씀을 먹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먹는 것,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먹는 것이 곧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내가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십니다. 말씀이 예수님 내가 먹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입에서는 썩게 되더라.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달았지만 먹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소화시키기에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었어. 딱딱하고 맛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서 소화시키기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근데 그것을 다 소화하고 났더니만 소화하고 낸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다시 예언하여야 이 다시 새로 예언하여야.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던 것, 즉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꼭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다시 복음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 영원한 복음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화 되어버렸다. 기독교화 되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화 되어서 타락하고 변질되며 복음의 본질이 없어졌어. 그래서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다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어느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다 정말 세상처럼 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싸우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싸움이 있을 수가 없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미워하거나 분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본질로 다시 돌아가라. 이것이 다시 복음.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되면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받으면 새 일, 즉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데 너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위기가 생기고 위험하면 날개 아래 불러모 보아듯이 그 날개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날개를 펴서 남방으로 향합니다. 오늘 이 날개가 펴서 남방으로 향하는 것은 북쪽에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춰진 것을 찾아서 번영과 성공을 향하여 남쪽으로 난. 이래서 거룩한 번영, 축복, 형통함을 같이 오기 위하여 그것을 갖기 위하여 이는 남쪽으로 향하여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나는 우리는 세상에 그냥 볼 때는 그냥 북쪽에 추워서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속에는 그 속에 날개 아래 감춰놓은 비밀은 그냥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감춰진 모든 비밀, 은혜, 축복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남쪽으로 번영과 성공을 위하여 형통케 하기 위하여 이제 남쪽을 날아가는 복된 역사가 시작되는 2023년에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